오늘 말씀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헤롯 가문의 거의 마지막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장에 처음 등장하는 헤롯 대왕의 증손자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헤롯 가문의 처음으로 유대 땅의 왕이 된 사람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 대왕인데요. 그 사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던 왕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의 에서의 후손으로 세워진 에돔 족속 사람인데 유대인이 아니죠. 그런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아주 아부를 많이 해가지고 유대의 왕이 됐어요.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이 아닌 사람이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왕이 되는 걸 정말 원치 않았고 굉장히 미워했지만, 그래서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한 것이 성전을 건축해 주는 거였죠. 유대인들이 그 성전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질 만큼 막대한 돈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크기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얻은 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 아주 쉽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는 못하고 죄 없는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말았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얼마 후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그 두 번째 아들로 나오는 헤롯은 예수님을 마지막에 재판을 한번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그때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 재판할 때 헤롯이 갈릴리 북쪽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인데 예루살렘 별장에 잠시 와 있었거든요. 그 소문을 듣고 빌라도가 이 사람이 갈릴리 출신이니까 헤롯에게 재판을 하도록 하자 해가지고 그쪽으로 보냈는데, 그 사람도 예수님 보니까 재판할 내용이 없어가지고요, 좀 예수님을 어떻게 희롱하다가 결국은 죽일 것이 없다 해서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죠. 그 사람이 이제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고요. 그 두 번째 헤롯 왕도 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손자가 되는 사람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유대 땅을 다스리던 왕이었는데, 야고보 사도 12사도 중에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옥에 가뒀다가 하나님이 꺼내 주심으로 인해서 죽지 않게 되었지만, 결국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하다가 또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아그리빠가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죽고 그에게 아들 하나 딸 둘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 여기 등장하는 아그리빠가 아그리빠 2세라고 알려지는 사람입니다. 아그리빠 2세는 그가 왕이 될 때 12살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 자리를 이어받지 못하고요, 로마에서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유대 땅을 다스리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해가지고 유대 땅에는 총독을 보내고, 그 대신 이제 이 12살밖에 안 되는 어린 아그리빠 2세는 유대 땅의 북쪽에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 약간 작은 땅이 있었는데요,
그곳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로마에서 그가 다스리는 영토를 더 많이 주고 해가지고 사실 이제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과 동쪽 지역까지 다 다스리는 이제 그런 왕으로 있었고, 하나 더 이 사람의 특이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바울을 고소하는 대제사장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 대제사장을 임명하거나 폐하거나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도 상당히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인데요. 그의 동생이, 여기 여동생이 버니게라고 하는 사람으로 나오고요. 우리가 24장 24절을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임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의 아내 드루실라가 결국은 요 아그리빠 2세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 그리고 그의 동생 버니게, 그리고 그의 또 다른 동생 드루실라, 이 세 사람이 다 이 헤롯 2세의 같은 형제 자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헤롯의 가문, 이 가문은 헤롯 대왕부터 시작해 가지고 4대에 걸쳐서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사람으로 다 등장하지요. 헤롯 대왕부터 그의 아들 헤롯, 그리고 손자 아그리빠, 그리고 또 그 증손자 아그리빠 2세까지, 그리고 그 여동생들까지 나오는 이 사람들 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지고, 이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잘 알아요. 아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베스도 신임 총독이 요 가이사랴에 부임을 했을 때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인사를 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이제 서로 정치적으로는요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 앞에서 이들은 서로가 정적입니다.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욕심을 가지고 서로가 견제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적이지만 이렇게 새롭게 부임을 하게 되면 서로 가서 축하를 해주고 하는 이런 관계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마침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헤롯 가문의 사람이고 이 유대 땅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유대의 종교, 문화, 법, 전통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제 베스도에게 인사를 하러 왔을 때 이 사람한테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황제에게 이제 보내야 하는데, 그렇게 보낼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보고서를 올리는 거잖아요. 더구나 지금 황제에게 상소를 해가지고 이제 그를 이제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직접 보내야 되고, 그 보낼 때 반드시 지금 그 재판에 관한 상황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서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윗사람한테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특별히 공무원들이면요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를 윗사람한테 제출을 하는 것은 공무원 사회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근거로 해서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매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 의해서 임명받아서 이 유대 땅에 와서 다스리는 이 총독 입장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유대 땅에서 이렇게 유대인에게 죽임을 당할 위협에 처했고 고소를 당해서 이렇게 황제에게까지 상소를 했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거든요.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마땅한 보고서를 작성해 갖고 보내야 되는데 지금 이 신임 총독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또 그럴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왜 바울이 황제에게 이 문제를 상소를 했는지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유대 나라에 오랫동안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집안의 사람이고 예수의 이 복음에 대해서도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자문을 얻어가지고 보고서를 쓰려고 지금 한번 이러한 일이 있는데, 바울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내가 보고서를 써야 될지 아직 잘 결정을 못하겠다. 당신이 한번 들어보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나한테 자문을 해 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재판은 아니고요. 이거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공청회나 혹은 청문회 뭐 이런 정도의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지금 바울을 불러서 바울이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15절을 한번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첫 번째는 고소했고요, 두 번째는 정죄하기를 청하였다 그랬어요. 그 앞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는 그냥 고소한 것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 베스도는 그 대제사장들이 바울을 정죄를 하고 벌을 내리도록 죽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까지 청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고소하는 그 목적을 정확하게 새롭게 부임한 총독에게 가서 요청한 거죠. 이 사람은 분명히 죄를 지었으니까 이번에 재판을 좀 해주시고 고발을 할 테니까 죽이기까지 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까지 다 밝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의 문제를 유대인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주 끝까지 이렇게 죽이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거고요. 16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서 파견되어진 이 총독의 입장에서는 이걸 한쪽 입장만 들어보고 이거를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할 수는 없어요. 더구나 고소 사건이고요, 이거는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기 때문에 한쪽 말만 듣고 판결할 수가 없어서, 자 여기 보니까 16절,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이 로마 법으로는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으면 원고가 고발하는 내용도 들어봐야 되고 피고가 자기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서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법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옳다. 이게요, 지금은 이게 다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게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법 체계를 가장 정확하게 만든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이 법 체계를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로마의 모든 통치자들은 이렇게 로마 법에 의해서
모든 일을 제대로 처리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변명할 기회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18절 원고가 서서 내게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죠. 고발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이 고발하는 내용, 사실 바울을 봤을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혐의가 하나도 증명될 수가 없는, 죄가 없는 상황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면 19절에 두 가지, 하나는 자기들의 종교에 관한 문제이고 또 하나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이 자기들의 종교에 관한 문제이고 특별히 바울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 그 두 가지밖에 없다. 이거는요 로마법으로는 처리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은 종교적인 거는 로마에서요 각 민족이 각 나라가 원하던 대로 그냥 자율권을 주었기 때문에 로마법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하거나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바울의 고발은 아무리 로마법을 가지고 확인을 해봐도 범죄라고 인정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석방을 해야 되잖아요. 석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바울은 나 예루살렘 가서 원치 않고 나 로마 황제 앞에 가서 그 황제의 판결을 직접 받고 싶다, 이렇게 상소를 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바울의 청문회가 열리게 되어지는데 그게 23절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23절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봅시다. 그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그랬습니다. 자, 날이 새 가지고 이튿날 이제 바울의 청문회가 열리는데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이 사람들은 아주 그 왕복, 그리고 귀족의 옷 이런 것들을 아주 화려하게 입고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가이사랴에 총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천부장이 5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군대가 많이, 로마에서 파견한 군대가 많이 와서 주둔하고 있는 거죠. 그 천부장들은 총독의 바로 밑에 있는 굉장히 당시로는 군대의 연대장 정도 혹은 대대장 정도 되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 5명도 다 집합을 했고요. 또 시의회 의원들,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 자치기관의 의원들이고요. 로마에서 총독 밑에 있는 그런 시의원,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모두 다 불러서 이런 청문회를 함께 하는데, 그들 모두가 자기들의 가진 귀족의 그 권위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옷을 진짜 대단하게 화려하게 입고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이제 앉은 자리에 바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바울에 들어오는 모습은 바울도 그들처럼 막 화려하게 옷을 입고 등장했겠어요? 여기 끌려와가지고 계속 헤롯의 궁전에 잡혀 있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봤을 때 바울이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없지만 이곳저곳 우리가 보았을 때는 바울이 키도 작고 머리는 대머리고, 그리고 코는 매부리 코이고, 얼굴이 그렇게 잘생긴 편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리는 안짱다리고, 이제 바울도 60세가 지금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꽤 많은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겉으로 외모로 보면 바울은 굉장히 초라해요.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아주 화려하게 옷을 입고 등장을 했는데, 거기에 바울이 혼자 이렇게 진짜 초라한 모습으로 딱 서게 돼요. 자, 너무나 비교가 되지요.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그런 사람들 앞에 선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도 기가 죽고 부끄러워지고 창피스럽고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내일 우리가 보겠지만 바울은 거기에서요 기가 막히게 복음을 너무나 멋지게 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누구를 만나게 하고 어디에 가든지 이렇게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당당해야 되고, 그 복음을 언제든지 정확하게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세상에서 제일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고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사람들이고 대단한 사람들이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바울은 너무나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고발을 당해서 죄수가 아닌 죄수로 지금 여기 끌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눈에 누가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누가 하나님 편이겠어요? 이 바울이 바로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도 바울 편이 되어주셔요. 눈으로 보이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인정하고 누구를 멸하시는 존재가 되겠습니까? 이제 결국 이 사람들도 세상적으로 자기의 권세와 부귀 영화를 자랑하면서 폼잡고 서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세상 권세를 드러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너를 인정해 준다 이러지 않잖아요. 돈을 많이 가졌고 가진 것을 드러내고 자랑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당당하게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랬어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고 이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서 내가 이 사람을 의롭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서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리에 설 때도 당당할 수 있고 담대하게 나가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미 삼아 주셨고요. 그래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 것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세상 것을 남들처럼 가지지 않았다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면서 나의 현재의 부귀영화가 없는 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부끄러워하고 기죽고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바울은요, 내가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는 확실한 부활의 믿음을 가져가지고 그 앞에 누가 섰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었지만 부활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죽을 수 있지만 얼마든지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 부활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진 사람들이, 온 세상이 망해도 우리는 그 세상이 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천국과 그 천국의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 거예요. 아무리 성공했고 모든 것을 가졌다 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과 그의 부활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는 지옥의 멸망을 당한 인생에 불과하죠. 그런 눈으로 바울이 보니까요, 이들은 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지, 내가 그들이 가진 걸 부러워하고 그들 앞에 내가 그런 것을 없다 해서 부끄러워하고 초라한 나의 외적인 것 때문에 이걸 가지고 기죽고 할 것이 전혀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진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매일매일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한 영혼이 살아난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인데,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지 그거는 몰라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거든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